우리 같이 교독함으로써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원 영원전부터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또 3장 11절로 21절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히 주님의 말씀을 제가 어찌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세워주신 종이오니 이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 성령님이 같이 하여 주셔서 저를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전하는 다나 듣는 다나 다 은혜로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은 많이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많이 상고했을 겁니다. 그래서 찬양도 나는 보았네, 들었네, 기도했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는 뛰었다고. 여기 오늘 내용을 보면은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장애인인 거예요. 요즘은 말을 장애인이라고 쓰지만 우리 옛날에 이렇게 말을 보면은 좀 속된 말 같지만 베네병신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을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죠. 근데 오늘 그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전혀 없었던 선천적인 장애인이 걷고 뛰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진짜 기먹은 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많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또 승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한테 너희는 몇 날이 안 돼서 성령을 내가 보내주리니 너희는 힘써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럴 때 마가의 다락방이라는데 120명이라는 성도가 거기서 전심전력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줘서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알지 못하는 이들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은 유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이고 그랬던 사람들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각 나라의 말을 내 나라의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나서는 저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놀란 거예요.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또 40년
동안에 일어나지도 못한 그 선천적인 장애우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이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날마다 거기 가서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딱 들어가면서 이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를 봤습니다. 안진뱅이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한 푼 달라고 구걸해서 그걸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 내가 내게 줄 근가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줬을 때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나게 된 사건입니다. 이거를 봤을 때 주위 사람들이, 교회 오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 사람은 40년 동안에 이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고 저 사람은 걷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걷고 뛰고, 너무 즐거우니까 걷고 뛰며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찬양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의아하겠어요. 이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 사람은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데려다 주는 거예요. 데려다 주고 나중에 또 데리고 가고, 이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른손을 잡아주니까 다리에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발에 힘이 들어가서 그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건입니다. 그럴 때 순식간에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안진뱅인데 어떻게 일어나서 저렇게 걷고 뛰고 저렇게 찬양을 하고 다니까 의아해갖고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데를 다 모였어요. 거기서 웅성웅성 거리면서, 이상하네, 응?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무슨 기적이 나타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저 사람을 고쳐준 게 아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안진뱅이에서 이렇게 준 게 아니다. 너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했던 일을 모르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도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니네들은 지금 뭔가 잘못 착각하고 있지 말아라.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걸 너는 모르느냐? 하나님이 하셨는데 뭐 이렇게 놀라냐?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셨던 거예요. 너네는 계속 이 성전에 드나들면서 기도한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거를 니네들이 신기하게 여기는 게, 지금 우리의 식으로 얘기한다. 너는 믿음이 부족하다. 너네 교회 왜 나왔니? 어떻게 몇십 년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성령 체험도 못하는 거,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놀라워하는 사람들 앞에 차근차근 예수의 그 복음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회다 이게. 너네들은 하나님밖에 몰랐지만 이게 예수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머지않아 몇 날 되지 않아서 너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 나를 도구 삼아서 이렇게 쓰신 거다. 이것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드는 이들은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런 대대로 그런 하나님이다. 이거를 이 사람들한테 한 번 더 깨우침을 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 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레이인들은 제사하는 사람들,
성막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을 내일만이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전 제사와 성전 기도를 위해서 날마다 드나드는 저들입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이제 환기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될 것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딱 집어서 얘기한 것은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나날을 보내면서 기도 생활을 계속했던 중에 이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40여 년 동안 걷지 못한 이 동족 같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일으켜준 사건으로 통해서 같은 동족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저들에게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고 외쳤습니다. 이런 설명을 듣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니네들은 내가 알 때 니네들은 엄청 무식쟁인데 니네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의아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 그들이 볼 때는 놀랬으니까 놀랬죠. 40년 동안 안진뱅이 생활하던 사람이 저렇게 됐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조항가 자기네들끼리 수근수근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성령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너네들 나를 신기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누가 은사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 몰려가요. 병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고쳐주는 사람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구 쓴다는 걸 도구 쓰면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줘야 되는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갔을 때 거기 큰 기도원이에요. 1000명 이상이 모이죠. 근데 그 기도원 원장이 딱 오더니만 저는 뒤에서 좀 중간에서 뒤쪽으로 앉아 있는데 저기 안경 쓴 사람 잠깐 일어나래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세워요. 그랬더니 왜 목사 안수를 안 받냐고. 근데 그땐 내가 장사할 때고 시기적으로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을 형편이 못 됐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남아서 그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은 소문이 있어요. 거기 한번 상담을 하게 되면 100만 원 정도. 그거를 내야지 되는 거고 약속을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약속했으면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급하면 하나님이 급하지 내가 급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사람이 그 방법으로는 아니다. 그래서 그래 저분이 얘기한 건 감사하다. 그리고 상담을 안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여기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목사 안수를 받으면 뭐 하게요? 그러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들은 유광도사도 목사 안수를 받아야지 왜 그러고 있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홍해에 발을 디뎠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려고 내가 움직일 때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는 이런 일들이 많다. 나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제가 정말 빨리 나가서 이거에 탈피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 우리 남편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1년 정도 지났을까? 사장님 남편 마음이 움직여졌어요. 더 이상 식당 하면 안 되겠다. 당신이 여기에 안주해 있으면 안 되는데
당신이 여기 안주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못한다. 그러면서 금방금방 우리가 가게를 접게 됐어요. 그래서 나와서 남편은 차 운전을 하게 됐고 저는 부교육자로 교회에서 다시 사역을 했어요. 얼마나 신나는지 그때 그 기쁨은 제가 그 열정에다가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하나님 일이니까 그 열정에다가 엄청 기뻐서 뛰어다녔어요. 새벽 예배 성도들 신방 가는 문제 뛰어다녀서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거. 급하면 이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거를 볼 때마다 내가 지나온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 이게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한테만 영광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을 때 발목과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났던 거. 사람들이 볼 땐 베드로가 한 걸로 보이거든요. 베드로는 거기서 딱 얘기를 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너네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이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을 잠시 보게 되면 4장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누가 싫어했냐면은 대제사장,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도록 여론몰이를 한 거예요. 한 주인공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주인공들인 거예요.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가 무슨 자기가 목수의 아들이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니냐. 그러면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넌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는 여기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너를 못 박겠다. 이런 진짜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린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이 대제사장, 선지자는 여기 안 끼죠. 대제사장, 교회 일을 맡은 자들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바라바는 강도예요. 바라바와 예수가 있었어요. 둘 중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재판을 맡은 사람들이 우린 예수를 보내자. 그리고 바나바를 사형에 처하고 예수는 보내자 그랬더니 거기에 모였던 군중들이 막 데모를 일으킬 그런 기세인 거예요.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바나바를 풀어주라고. 정말 이 죄인을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그렇게 난리를 쳐갖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니네들이 그러지 않았냐. 니네들 그렇게 했다. 니네들이 죽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역사를 일으키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그거를 그들한테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이스라엘에 모였던 성전에 드나드는 자들한테 그거를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니네들은 그걸 믿지 않고 예수를 못 박아라 해서 니들이 죽이지 않았냐.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도록 넘겨줬다. 너희가 예수를 거부해서 십자가 죽음으로 몰고 갔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승천하게 하심으로써 영화롭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그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니네들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외쳤는데 니네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셔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다. 그 올라가신 예수님이 머지않아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고 그 성령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 대신에 일을 행한 거다. 내가 한 거 절대 아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 니네들이 예수를 죽인 것이고 니네들은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두개인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가문의 후손들이에요. 다윗 때 사둑 제사장 후손들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천국, 부활, 영생, 천사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었어요. 로마에 빌붙어서 과거 우리나라의 친일파처럼 일본놈 앞잡이처럼 이렇게 행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정치, 경제의 중심 세력으로 자리 잡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혈안이 되었던 지극히 현세 중심의 세속적인 그런 무리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우리가 볼 때 그런 저들에게는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승천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가 믿기 힘든 말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도 거기서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군병들한테 누가 시신을 가지고 도망갔다. 부활했다는 말을 절대 내지 못하도록.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해서 당신이 같이 일을 했던 12제자에게 나타나셔갖고 제자에게 나타나셔갖고 내가 부활했다고 그랬을 때 의심 많은 도마가 정말 예수님인가 싶어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잖아요. 거기에 좀 만져봤어요. 만져보고 나서 정말 예수님이시다. 그들이 인정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예수님은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서 승천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내가 너희랑 같이 있을 수는 없지만 너희가 이제 성령을 보내주니까 그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내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고 그렇게 행했던 일입니다. 역사에 영원히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인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영원히 영화로우셔야 할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전 미문 앞에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를 걷고 뛰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성전을 맡아 관리하던 레위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 산드레인, 사두개인 할 거 없이 누구나 다 예수를 거부했어요. 예수 자기 혼자 떠드는 거야.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죽은 시체는 그 제자들이 갔다가 어디 장사시키셨다고 알면서도 그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정치라는 게 이건데도 그 둔갑해서 소문을 내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예수는 그래 죽어야 마땅할 자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네들이 거부했던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강도 바라바를 놔주라고 너네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리고 니네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죽인 거는 로마 군병들이었겠지만 니들의 입으로 나오는 말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였다. 누구 하나가 죽인 게 아니라 너네들이 죽였다. 이 책임을 니네들이 관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사흘 만에 예수를 또 살리셨고 그 예수는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를 부활 승천케 하셨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얘기를 차근차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끝에 보면 베드로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걸 하나 샀더라도 이거 좋아. 쓰니까 좋더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만 써요. 참 저희가 장사를 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입소문 나는 거예요. 어딘데 오리가 여기 우리나라에 없어. 갔는데 입에서 녹아. 그리고 거기 소스가 5가지 약재를 만드는 거랬는데 그걸 먹었더니 나 불면증이 치료가 됐어. 그리고 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이 사람이 전해서 다른 사람을 또 데리고 와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데리고 오고 그런 걸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근데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번창하면 사람은 거기에 안주하게 돼 있어요. 필요한 것만 그때 돈 벌지 못했어요. 장사해서. 근데 바쁠 때는 엄청 바빠갖고 정말 점심 먹을 시간이 없도록 그렇게 주말에는 엄청 바빴던 그런 일들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저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3남매 대학 공부시키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증인들을 통해서 역사가 쓰여져 나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증인이다. 내가 봤다. 그런데 니네들은 그렇게 비겁하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니네들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신문당할 때 베드로가 문 곁에서 서성긴다 어떤 꼬마 여자 소녀에 발각됐어요. 이 사람도 예수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구속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라고 난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또 그리고 나중엔 저주하고 도망쳤던 것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베드로가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렇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새벽 해변가에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구워서 어부들한테 자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땅에 이제 장사되었으니까 이제 예수는 없다. 우리가 헛것을 믿었나 보다 할 때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이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회개하고 더 예전보다 더 순교자로의 반열에 서고 더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비겁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두렵지도 않아요.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체험했을 때 이게 내 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를 쓰고 계시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그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예수의 부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증언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를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거 그것을 간추려 얘기한다면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예수의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줬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완전히 고침받게 되었다. 아멘. 너희가 죽인 예수, 너희로 인해 고난 당하신 예수, 너희가 죽였지 않냐 예수님을. 너희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미리 알게 하신 메시아이다. 니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냐.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로마에 그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해방시켜줄 자가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잘못 생각을 한 거죠. 예수가 옴으로써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거,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지금 여기서 너무 우리가 고생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빼내줄 자가 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탈린 거예요. 생각이 이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저 영혼들이 하늘나라로 와야 되는데 내 백성이 내 집으로 와야 되는데 저들의 죄로 인해서 못 오니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너희들이 니네를 위해서 니네 영혼을 위해서 보낸 예수를 니네들이 죽였다. 단정 짓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네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아들이시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얘기한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니네들이 그걸 몰랐다. 그리고 이어서 증언한 그 유명한 교훈이 되는 사도행전 3장 19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아멘. 너네들이 이렇게 잘못했어. 그랬으면 우리가 잘못했으면 애들도 너 잘했어 잘못했으면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애들이 뭐를 잘못했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한테.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할 때 다시는 그 잘못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내가 잘못한 거 알면은 회개를 해야 돼요. 다시는 그런 일이 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니네 잘못했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으니까 니네는 죄인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걸 죄라고 알았을 때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죄를 얻게 하라. 제사함을 받으라는 거죠. 이같이 하면 새로운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전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얘기하는 건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아서 우리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저앉아 구걸하는 인생으로 끝마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매일같이 어린애같이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기어다니면서 이런 거 원치 않아요. 우리 믿음이 연수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믿음이 성장해지시길 바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도 안진뱅이 믿음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가난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가난을 딛고 일어서고 또 무지를 딛고 일어서고 탄압과 핍박과 학대와 방치와 따돌림과 소외와 불평등과 차별 대우를 우리가 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무시받고 비난받고 버림받고 고난과 시련과 질병과 우울증, 장애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육신만 일으켰어요? 영적인 장애들이 우리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우리 교인들 정말 크리스찬이 세계에 그 많은 크리스찬 중에서 영적인 장애들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냥 안진뱅이야. 매일같이 안진뱅이. 내가 교회 10년 20년 우리 조상 대대로 교회 다녔어. 그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의 믿음을 볼 때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에 앉아있는 거, 믿음의 안진뱅이가 되는 거 원치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손을 잡아줬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손목을 잡고 우리 일어나야 됩니다. 손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리에 힘을 주시고 발목에 힘을 주셔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런 역사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걸 다 떨쳐버리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여 제사함 받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나를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가 누구를 죄인이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을 때 우린 구원에 이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가 나가서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